또 다른 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혀왔던 애굽은 주력 부대를 비롯하여 노예를 부리던 애굽 백성들이 한날 한시에 홍해 바다에 수장됨으로써 거의 완전히 파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한때 주변 나라들을 압도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홍해바다 사건을 계기로 크게 힘을 잃게 되었고, 그 뒤로는 세계 역사에서 한 번도 초강대국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의 오랜 악연을 홍해바다의 대승리를 통해서 끊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제대로 된 병사 하나 없는 오합지졸이지만은 애굽을 벌하되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과의 오랜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이 승리는 더 큰 승리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홍해바다의 승리가 궁극적인 승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촉각을 곤두세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 에돔, 모압의 그런 용사들, 군대, 주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앞으로 애굽의 뒤를 이어서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호시탐탐 노릴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이 나오죠. 이들은 앞으로 자기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들과 목숨을 걸고 혈투를 벌일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이겼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애굽의 승리는 반편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번 홍해에서 대승리를 거둔 것은 자신들이 손 한 번 쓰지 않고 칼 한 자루 들지 않고 이긴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연약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힘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홍해바다 앞에서 믿음 없이 행동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인데,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랬음에도 거대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승리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승리는 엄연히 말해서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 그리고 가나안의 7 부족들을 직접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들의 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직접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장차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며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너른 풀밭에 던져진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았습니다. 너무 작고 연약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계속 쫓겨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았죠. 그의 믿음은 점점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속담이 있죠. 아브라함은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점점 그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력이 강해집니다. 한 번은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왕들이 참전한 전쟁터에서 롯과 가족들을 구출해낸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말한 것들은 우습다고 여겼던 가나안 사람들이 점차로 아브라함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작은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를 그들이 점점 알게 된 것입니다. 훈련받은 정예부대도 아니고 수만 명의 많은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 한 사람이 키우고 훈련시킨 300여 명이 수많은 적들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던가?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이 화들짝 놀라 뒤집어질 일이 또 일어나게 되죠.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의 자손이 장차 가나안과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 말은 말짱 헛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고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죽은 자의 몸과 같은 그들이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가 이삭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어머니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얼굴에 웃음을 주는 아이였지만은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웃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우습게 여겼던 너희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아브라함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으로 건너간 야곱의 자손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죄악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대대로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이라는 완충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슬로 묶고 있었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부터 애굽에서 심상치 않는 소식이 가나안 땅과 주변의 강력한 나라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팡이 짚은 한 노인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모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활을 알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는 애굽왕 바로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내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10번의 재앙으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지팡이 짚고 다니는 한 노인의 하나님 말씀을 믿은 그 믿음, 겨자씨 같았던 그 믿음이 그저 겨자씨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다에 난 새로운 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가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던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가 하나같이 바다에 수장이 되었고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이 망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본문 16절에서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믿는 사람들의 승리를 통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야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대적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딱 벌어진 입은 다치지 못했고 숨조차 쉬지 못하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적을 예고하는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과의 전쟁이 있을 것, 그리고 더 위대한 승리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로 치면 시즌 1이 끝나고 그 시즌 1의 마지막 장면에서 또 다른 적들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짜릿한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다방면에서 최고조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도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최고로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매체는 드라마나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흠뻑 몰입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영화가 요즘에는 더욱 발달해서 시즌제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한 시즌을 마치고 그 다음 시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더욱 깊어지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적들은 더 강력한 적이 나오지만은 그로 인해서 주인공들은 더 큰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시즌을 더할수록 사람들은 극강의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되고 승리를 할 때에 마치 자신의 승리처럼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다 허구일 것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승리의 이야기들이 이제 시즌 1을 마쳤습니다. 시즌 1을 통해서 저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이 수장되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승리의 이야기로 시즌 1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2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고 악한 적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많이 고민하게 될 것이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써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승리이기도 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날이 갈수록 시련은 더욱 깊어질 수 있고 실패담도 늘어나겠지만은 결국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은 헛되지 않으십니다. 결국 주님은 홍해의 바다를 가른 이야기처럼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최고의 승리 사건은 단연코 홍해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자부심이고 그들을 결속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가 절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른 이 승리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물 위, 그 풍랑이 가득한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으로 더욱 놀라운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작은 믿음이지만은 도전을 받고 믿음 가운데 요청했던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 길을 만드신 주님의 승리는 끝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승리, 더 놀라운 승리, 더 깊은 승리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더 놀라운 승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승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시련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로 인해 더 큰 승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새벽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승리를 예비하신 주님을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으며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에 믿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닥쳐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날마다 더 큰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